첫날 저녁에 제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돌풍이 이렇게 불어서 단전이 되고 많은 불편함이 있는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군대 생활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강원도 양구 21사단 65연대 백두산 부대에 이제 군목으로 임관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 4명이 똑같이 21사단에 배치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65연대가 제일 험한 곳입니다. 백석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양구에서부터 한 40분 정도 버스 타고 가야지만 되는 고방산, 방산. 근데 1985년도에 제가 중위로 임관했는데, 다른 동기 목사들은 장교 아파트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연대만 아파트가 없어서 교회 바로 밑에 있는 하사관 숙소에 이제 제 아내하고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해 12월 25일 날 제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베이비입니다. 제 처가댁이 충청북도 제천이기 때문에 이제 제천에 가서 해산을 해서 첫 딸을 낳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특별 휴가를 내서 이제 제천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서 무릎까지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버스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딸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방산에서부터 양구 시내까지가 40리 정도 되는 먼 길이거든요. 아주 산골짜기 계속 넘어야 됩니다. 그 눈길을 헤치면서 제가 걸어서 강원도 양구까지 가서 신남리에서 다시 제천 가는 버스 타고 제 첫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전되고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선한 사마리아는 양립 불가능한 말입니다. 영문학에서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순노법이라고 하는 말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 지독한 친절, 더럽게 예쁘네, 서로 반대되는 말이 이렇게 조합된 것을 옥시모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시대는 선한과 사마리아인은 양립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수님만의 소통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리스 말로 파라볼레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파라볼레.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볼레는 던진다는 말이에요. 이 파라볼레에서부터 패러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이죠. 예수님 비유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놓고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의 센트럴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주의 어떤 한 모퉁이, 장소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허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유가 촉발된 계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우리 2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밤낮으로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신학대학 교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성서학 교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험했다는 말은 또 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아나 모르나 한번 시험해보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모티베이션, 동기가 선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의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죠. 궁극적인 질문이죠. 선생님, 제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 항상 지혜로워서 이 사람이 예수님 떠보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고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9절 여러분 읽으세요. 28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 질문하셨더니 과연 율법학자답게 신학대학 교수님답게 성경을 딱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만나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의 핵심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29절이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자기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겸연쩍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justify, rationalize,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의도대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약간 겸연쩍게 됐어요. 멋쩍게 됐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사랑은 딱 하나님 한 분이니까 대상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해야 할 이웃과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비이웃의 경계를 그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30절부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70억이나 되는 인구를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종교가 같다든지, 한국에서는 사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연,
학연, 지연. 김씨면 본이 어딥니까? 파가 어딥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본이 어딥니까? 그러면 독일에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파가 뭡니까? 그러면 학구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본관이 어디냐? 안동김씨다, 경주김씨다. 저는 김영김씨, 백촌 김문기 선생 26대 손. 백촌 김문기 선생이 충의공파. 그러면 혈연이 같으니까 친근감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충청북도 출신이다. 거기다가 학교가 교현국민학교 나왔다. 어디 충주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더 친근감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를 많이 긋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던 나그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율법에 의하면 사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체를 이제 만지는 뭐 그런 것 없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괜히 거기 있다가 자기도 강도 만나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 봐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자, 33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한 말이 불쌍히 여겨.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이죠.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남왕국은 유다 왕국으로 이름이 불려졌어요. 예루살렘이 수도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초대 임금이 됐습니다. 북쪽은 10개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죠.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이제 북쪽은 솔로몬 임금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초대 임금이 되고 10개 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된 것이죠. 두 나라가 다 망하는데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부터 아시리아 제국에 망합니다.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순혈주의, 피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자폰 정책, 국제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죠.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피를 워낙 중요하게 여겼던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다 경악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타게 할 영웅이 유대민족이었으면 좋겠는데 입에 담기도 싫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은 멀찌감치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소독해주는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붕대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의 헌신과 봉사는 완벽한 헌신이요 완벽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죽어가는 이 나그네를 간호해주고 어떻게든 치료해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3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기 율법 교사의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객체 개념이에요. 대상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 개념은 주체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민족 경계를 넘고 국가 경계를 넘고 종교를 넘어서고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기꺼이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객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아멘. 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37절 보세요. 이 지식인의 위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싫어서, 사자란 말을 내기도 싫어서 경멸하고 무시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슬그머니 인정하기는 인정하지만 아주 완곡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버전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 마적단에게 걸려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조선인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조선인 기독교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일본 고등계 형사가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데 그 사람이 조선인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를 정성을 다해서 돌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참 인간이 먼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꺼이 그 사람을 돕는 이웃이 되고자 할 때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20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 마트마 간디가 로이어 변호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다름 아니니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읽고 나서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 책을 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pre-understanding, 전이해, 사전 이해가 필요해요. 선지식이 필요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주 불국사에 갈 때 불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성이가 불국사를 짓고 석가탑이 어떻고 타보탑이 어떻고 자세히 알고 가는 사람은 돌 하나도 신비롭고 예사롭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간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이해,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첫째는 정규직이 없었어요.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이 한 데나리온 실버 코인인데 4명에서 5명의 식구가 간신히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용직 비정규직인데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해 뜨는 시간이 오전 6시고 해 지는 시간이 오후 6시면 하루 12시간을 일해야지 볼 수 있는 액수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일자리는 너무 모자라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었다. 오늘 말씀에도 놀고 서 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며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전후 맥락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전반부 후반부 이중 구조로 된 비유인데, 먼저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5차례에 걸쳐서 일군의 일꾼들을 고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8절로부터 16절은 이제 품삯을 지불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0장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구나.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대개는 포도원 주인이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인력시장에 가 사람들을 구해오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기가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루에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면 얼마의 품삯을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실버 코인, 은전, 그 품삯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해 뜰 시간이 오전 6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한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죠. 자,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가 됩니까? 네?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 제1시란 말이에요. 오전 6시가 제1시니까 무조건 6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시 그럼 우리 시간은 몇 시? 이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은 이 산수를 잘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처음 와서 일한 사람은 몇 시? 오전 6시. 여기 두 번째 온 사람들은 3시니까 오전 9시. 장터에 놀고 서 있다는 말은 본래 6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운 좋게 마음씨 좋은 누군가가 일자리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걸면서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는 것이죠. 일용직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지 않으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이 그날 꼬박 밥을 굶어야 되기 때문에 6시에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인력시장을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6시, 6시는 몇 시겠습니까?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일자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일자리 구한 사람들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자를 구하지 못한 것이죠. 다행히 마음씨 좋은 관대한 주인을 만났기에 일자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또 일자를 구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오후 5시. 해 지는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죠? 일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이 사람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 관대한 주인을 만났기에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력시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어야지만 우리 식구들이 쌀도 한 대 사고 두부도 한 모 사고 생선도 한 토막 사고 간신히 먹고 이제 그날을 지낼 수 있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 그 애환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5그룹이 일자를 구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 몇 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확실히 베델교회 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베델교회에 지금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유를 전달함에 있어서 가운데 끼어있는 이 세 그룹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완전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퍼스트 그룹하고 레스트 그룹, 그죠? 이 두 그룹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세 그룹은 별 중요한 몫을 감당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이폴로지, 유형론을 얘기할 때 이 5가지가 제일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 타입 1하고 타입 5는 정극단이고, 그죠? 이 타입 1하고 타입 5 정가운데가 타입 3야. 그리고 타입 1하고 타입 3의 또 가운데가 타입 2고, 타입 3하고 타입 5 가운데 타입 4고, 이 5가지 이 유형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쓸모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참 예수님이 천부적인 이야기꾼이에요. 그죠? 5개 타이폴로지 유형론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오전 6시하고 오후 5시 이 그룹이 중요한 가운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8절로부터 이제 이 품삯 지불하는 이 장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액센트는 반드시 이중 구조로 된 비유는 액센트가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반부를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해가 떨어졌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 품삯을 지불할 시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임금을 체불하면 안 됩니다. 내일 줄게, 일주일 후에 줄게,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시대는 주급이나 월급이나 연봉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치기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됩니다. 그 체불하면 율법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이 가장 학수고대하는 시간이 임금 지불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학수고대가 뭔지 아시죠? 저희 내리교회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이학수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라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뜬금없이 여러분 학수고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몰주음하게 쳐다보는데 학수가 고대 들어가는 것이 학수고대입니다. 그래요. 그럼 사면초가는 왜 사면초가겠습니까? 가운데 부잣집이 있는데 사면에 초가집이 있어서 아침 달라 점심 달라 저녁 달라 가운데 있는 부잣집을 사면초가가 힘들게 해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5그룹의 일꾼들이 학수고대하는 시간이 임금 지불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설정할 때 임금 지불 순서를 역순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은 일찍부터 온 사람들 고생했으니까 먼저 임금을 줘서 보내는 그것이 일반적인 임금 지불 순서인데 예수님은 역순으로 만들어요. 거꾸로. 오후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12시간 일한 사람과 거꾸로 역순으로 임금을 지불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은 16절 결론에 보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 이 순서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는 임금 지불 순서가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여러분 임금을 먼저 받는 것, 나중에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액수가 중요합니까? 액수가 중요하죠, 그죠? 왜 나부터 주지 않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 없어요. 액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임금 지불 순서를 역순으로 만드는 것은 이 고도의 문학적인 장치라는 것이죠. 맨 나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임금을 지불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얼마 받지?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배 받겠지? 기대를 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따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천부적인 이야기꾼이에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란 책은 참 신비한 책이에요. 허술하게 보이는데도 그 나름대로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11시는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오후 5시. 그러니까 몇 시간 일했습니까? 이 사람 참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12시간 일해야 볼 수 있는 품삯을 딱 1시간만 일하고 또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자 10절 말씀 보세요. 당연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린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이 노동시간에 비해서 임금 양이 이게 불균형을 이룬다. 당연한 불평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일할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뜰 때 그 중동의 따가운 떼약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해가 다 뉘엿뉘엿지면서 바람 슬슬 불어올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하고 좋은 환경 속에 일한 사람은 똑같이 대한다? That's not fair. 이거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다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조위원장. 벌써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해 따지는, 그 중에 한 사람 틀못이 대표자니까 노조위원장이야.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12시간이라면 한 데나리온 실버 코인 품삯 받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 약속받은 임금만 네가 챙겨가면 된다, 이 말이죠. 자, 14절 보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는 약속된 임금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10데나리온을 주든 그건 내 마음이다. 여기 피러홍 로이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로이어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제가 볼 때 법적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 품삯 주겠다 약속된 임금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든 10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내 뜻이니까 너 상관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5절 다 같이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주인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기보다는 12시간 일해야 할 품삯을 1시간만 일하고도 보는 동료들에 대해서 시샘하는 마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다름 아닌 천국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대가로 내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처럼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만 일했지만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났기에 일자리를 얻었고 12시간 일해야 볼 수 있는 임금을 챙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맨 나중 온 사람은 맨 처음 온 사람처럼 노동시간, 노동량 강조할 처지가 전혀 못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신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첫날 말씀드린, 이신층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다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공로, 내 자격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몇 점이고, 전도하면 1점이고, 11조 하면 얼마고, 80점 이상 돼야지만 천국 갑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 1점씩 가산된다. 이렇게 해서 평균 80점 돼야지만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빈자리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씨름했던 거 율법과의 씨름이 아니겠습니까?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거든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 이거는 보통 특권이 아니고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율법이 넘어오기 때문에 율법이 오용되고 악용되고 남용된다는 말이죠. 부엌칼이 좋은 것이지만 어머니 손에 들리면 그것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좋은 것이 되고 강도선에 들어가게 되면 흉기가 되듯이 죄성에 가득 찬 인간에게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고약한 것이죠. 내가 잘 지키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못 지키면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습관이 생기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꾸 정죄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이 볼 때는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하와이까지 헤엄을 쳐서 간다고 할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몇 킬로미터 가고 못하는 사람은 10m 가고 어떤 사람은 1m도 안 가고 풍덩 빠질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힘으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갈 수 없다는 사실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을 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까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once and for all, 딱 한 번 모든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사형받을 필요가 없어, 무죄 방면, 무죄 석방, 법률적인 선언이 이신층의인 줄로 믿습니다. 사형 온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판사가 당신은 죄 없습니다, 석방입니다, 법률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 이신층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판사가 당신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첫걸음이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속 안에 있는 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성결하게 되는 것은 성화, sanctification, holy living,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은 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제 우리는 지옥 안 가도 되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란다면 진짜 예수 닮는 삶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 처음 온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 유대민족을 얘기하겠죠. 맨 나중 온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방민족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맨 처음 온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 맨 나중 온 사람들 몸 파는 창기 세리.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퍼블릭 에너미, 공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데 로마 정부에 고용됐다는 것부터 문제인데 일종의 자율권을 줬습니다. 할당량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족을 배신한 매국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어떤 집에 50만 원 세금이 나면 100만 원 이렇게 매겨서 50만 원 국가에 바치고 50만 원 자기 착복했다는 것이죠. 이런 세리와 창기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덮여져서 그들은 이신칭의를 받게 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비유로 돌아와서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주인의 이 품삯 지불하는 것이 밀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주인하고 당사자 사이에만 일어났다면 이런 해프닝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게 공개적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니까 맨 나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뭡니까? 채권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낼 게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후 5시 인생, 오후 5시 인생, 이 사람은 오후 5시가 돼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꼬박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니까 차마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주인은 그 사람의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알고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기꺼이 일꾼으로 불러줄 뿐만 아니라 1시간만 일했지만 슬그머니 한 데나리온을 손에 넣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오후 5시 인생은 채무자입니다. 빚진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빚졌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도 채무자 의식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일자리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나 동료들한테 나도 빚졌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일찍부터 일자리를 줬으니 나 주인에게도 빚졌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 온 사람들은, 맨 나중 온 사람들이 하루 12시간을 일해야지만 볼 수 있는 한 데나리온 임금을 딱 1시간만 일하고 번 것, 그걸 분개했어요. 그 피상적인 superficial,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봤어요.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속사정까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저 사람이 오늘 일자리 구하지 못하면 그 가족이 이 추운 날 정전되고 그 추운 날 꼬박 굶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와서 일해라. 12시간 일해야지 볼 수 있는 슬그머니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어주는 것. 오후 5시가 되어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노동자들의 슬픔을 보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지 않으면 그날 온 가족이 굶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슬그머니 한 데나리온을 챙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가야 할 길도 이런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속사정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춘다면 우리는 가히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패트로너지 시스템. 주인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 관용을 베풀고 계속 뒤를 돌보아주는 제도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호의를 입은 사람은 그 시간부터 주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은혜 받을 공로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인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어떤 일을 부탁하더니 나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능력,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그 대가로 내 몫을 정당하게 챙긴다, 그것으로 끝이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필요도 없고 충성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주인과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오후 5시 맨 나중에 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후 5시 인생처럼 막차 인생이지고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제가 최초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유교와 불교가 강했던 집안에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내내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군목시험에 합격해서 중2로 나이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군목으로 가게 하셨고, 아무런 줄도 없는데 미아리 고개 밑에 있는 서울 도난감육의 부목사로 가게 하시고, 1990년도에 텍사스주에 있는 SMU, 제가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남감리교 대학교. 그 학교에서 마스터 디그리, PhD 8년 동안을 학비 하나도 안 내고 스타이펜드,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 미국인 교회 가서도 목회를 하고, 한국의 역사적인 교회 내리교회 가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오후 5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쉐라턴 호텔 앞에 있는 레이크, 도로 포장이 잘 돼 있는데 30분을 걸으니까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저께도 돌았습니다. 그 호숫가를 돌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훌륭한 베델교회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후 5시 인생이지만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의 종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역사적인 베델교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대가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이고 그것은 대단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야말로 복음의 비밀이 거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생 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그 강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두 사람은 이쪽, 예수님은 따로 떼어놓을 터인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센터에다가 딱 갖다 놓고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두 사람 배치해 놓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마당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심경에 변화가 왔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 같은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야, 저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저를 기억해달라 부탁하지 않습니까? 낙원이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거기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기 구원받은 강도야말로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요한도 버리고 야고보도 버리고 믿었던 12명의 제자 다 버리고 다 뿔뿔이 제 살 길 다 찾아갔는데 지근거리에서 죄 많은 강도가 예수님 지상 최후의 동반자가 됐고, 예수님 운명하신 다음에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최초의, 천국 최초의 동반자가 이 강도라고 하는 사실, 이게 복음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이 구원받은 강도는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야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심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나도 착한 일 좀 해봐야 되겠다, 두 손 두 발이 묶여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릴 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아니고 자기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참으로 헬플레스네스, 속수무책, 호플레스네스,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하늘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도저히 메사이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순전한 믿음 하나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자격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학교 교사는 말썽을 부리는 학생이 겉모습만 말썽 부리는 건 보지 말고 저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됐기에 브로큰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속 사정까지 들여다보면서 슬그머니 한 데나리를 손에 넣어주는 그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속 사정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그 이가 참된 기독교 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다 정의만 얘기하는데 정의만 가진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형편없이 사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의 위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다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